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치시고 성경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위에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원으로 설명했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원에 속한 사람들을 무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즉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억울한 일 당했거나 등등등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러므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보다 조금 더 주님을 깊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략하고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대략 70명 정도 기록된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더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혹 무리가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신앙의 길, 구도자의 길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제자들 그룹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밤새도록 철야기도하고 뽑았던 사도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원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무리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헌신이 깊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바치기 원하는 사람들이 동심원의 핵심 멤버가 되겠죠. 우리는 어느 곳에 속했는지 우리 자신들이 어느 정도 진단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소원은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핵심 멤버가 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언제든지 믿음으로 맡길 수 있고, 너라면 내가 이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주님 인정해 주실 만한 사도 그룹에 속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그룹을 주님께서 12명을 뽑으시고 그 중에서도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12명인데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많은 삶의 문제가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12분이 있는데 제가 3분만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분이 할렐루야 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은 우리를 미워해, 이럴 수도 있겠죠. 가정하는 거니까 이해해도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에서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저만 빼고 다른 사람만 데려가셨을 때도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어야 육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해도 양식이 안 되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면 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차려도 못 드시면 말라가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영으로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좋은 음식 골라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다 좋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밥을 지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화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초신자였을 때는 전도하신 분이 성경 구절도 찾아드리고 신약이 여기고 구약이 여기고 등등 가르쳐주시지만 그것을 평생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기 바라고 승리하기 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정해진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셔야 돼요. 대속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원하는 교회, 목회자가 원하는 지도자들, 직분자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수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오지 않아요. 저도 주님 보실 때 터무니없이 연약한 사람이고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주님께서 12명 중에 그래도 이 세 사람은 내가 데리고 올라가면 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적어도 십자가의 비밀을 그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많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이 두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따로 밥 먹는 경우 있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좀 더 이해해 주지 않을까? 내가 가는 길을 좀 더 이 사람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런 사람 여러분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몰래 해야 되잖아요. 또 알게 하면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으니까. 예. 이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주님이 별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 엄청난 예수님의 길을 그들이 영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귀로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 소용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의 제자들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뭐냐면 자기 비움이 시작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자기 비움, 권리 포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무리였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또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적어도 이런 구절들이 붙들어야 될 구절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산에 모세가 기도했던 자리에 꼭 그 자리인지는 모르죠. 가이드들이 안내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봤어요. 해발 2000m가 넘는 그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모래바람만 날리고 돌멩이만 보이는
그 높은 산봉우리 위에서 낮에는 영상 40도로 올라가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곳에서 모세가 요즘같이 좋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기도를 금식하며 40일 했을까? 제가 제 아내랑 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모래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래서 큰 목도리로 다 눈만 살짝 놔두고 전부 일감고 그리고 버티다가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험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40일을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거절하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생략한 거거든요. 그냥 중요한 키워드만 얘기하면 믿음으로 거절하고인데, 그럼 가운데 뭘 거절했다는 거냐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즉 땅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그가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멘하기 어렵죠? 억지로는 아멘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이 오면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즉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잡족 같은, 이 정말 히브리인은 히비루, 핫비루 등등 여러 가지 언어의 기운이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버려진, 유랑하는 아주 그 천민들이라는 뜻으로 애굽 사람들이 붙여줬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히브리인이라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서 족보 없이 떠도는 이 잡족들도 이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애굽 사람들은. 근데 그 주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떠도는 이 wandering people, 떠드는 유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모세가.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모세가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들어서 믿음으로 온다면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엄청난 이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구원의 완성을 구속사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구속사의 한 부분인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천국의 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서 성령 세례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그렇게 영적인 진일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20명의, 지금 우리 교회는 120명이 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120명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1단계, 주님 1단계 120명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2단계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원이 전쟁하러 갈 때에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300명만 골랐잖아요. 32,000명 중에 300명만 골라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해주셨죠. 이 말씀이 뭐죠?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네 계획과 네 전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자의 특권, 권리,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 미래적인 왕에 대한 기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가까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또 못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또 간증할게요. 지금 우리 황성덕 목사님, 박상남 전도사님, 또 우리 김학인 집사님이 DTS 예수 제자 훈련을 삼형제 학교를 지금 받고 있어요. 5개월 과정으로 월화 한 4시간씩 저녁에 모여서 은평 성결교회에서 훈련을 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거예요, 우리 아내랑 같이. 그런데 평신도들이 이렇게 주로 이루어서 하는데, 전 목회자인데 사실은 목회자 원래 그거 아마 안 돼요. 목회자만 따로 해요, PDTS라고. 근데 저는 평신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말 안 하고, 숨긴 건 아니고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성도라고 하고 가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룹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이 그룹의 리더가 3명 있는데, 탑 리더가 3명인데 그 중에 이제 탑 리더가 있고 또 리더가 2명 있어요. 집사님들이 다 리더를 했어요, 3명이. 저는 그냥 리더가 아닌 리더를 돕는 역할을 했어요. 헬퍼 역할. 근데 그게 뭐냐면 정탐이라고 하는 미션이에요. 정탐은 3명의 리더가 결정해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의 지시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아울리치를 가면서 절대 순종, 절대 감사해 주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6년 이상 공부했고, 목회를 20년 이상 했고, 기도도 그분들 더 많이 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체험도 제가 더 많아요. 영적 지도력도 제가 그분들 뛰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단임 목사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아멘. 근데 저는 그분들 밑에 들어가서 계속 운전만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 집사님이 우회전하세요, 예. 좌회전하세요, 예. 직진하세요, 예. 제가 기도했을 때 이건 아닌데도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왜? 제가 그 그룹에,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예요? 정탐이기 때문에. 경주에 가서 경주역에서 시멘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뒤에서 병 깨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주와 울산과 포항을 다니며 성령 인도하신 따라 전도했어요. 근데 정탐이 맡은 일은 뭐냐면, 어느 도시에 갔을 때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돌아보고 지도를 그려서 리더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경주에 중학교 때 수학여행 딱 한 번 가고, 아울리치 가서 처음 갔어요. 수학여행 가서 버스 타고 다니고 그냥 불국 사고 다니다 말했잖아요. 근데 경주에서 제일 높은 산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경주 사람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 혼자 올라갔어요. 이게 우리 룰이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걸 제가 너무 못했죠? 네. 여러분 현실적으로 들어보시라는 게 귀로만 듣지 말고요. 한 얘기 또 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니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산길을 제가 그냥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해가 넘어가서 깜깜한 밤이 됐어요. 나중에 내려오는데 길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 좀 질러달라고. 그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일주일간을 계속 운전하고 집사님도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우리 팀에게. 밤 11시가 되도록 숙소를 정하지 못하고, 숙소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거절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토하고 토하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팀에 있는 이상 저는 목사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그냥 중보 기도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환상 중에 이렇게 글씨를 보여줬어요. 저에게 앞에 딱 스크린이 떴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 이름이었어요. 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팀원들에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집사님들을 팀의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저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저분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뒹굴던 두 집사님이 글자 한 자씩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간 곳이 밤 거의 12시 돼가지고 경주에 있는 길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경동교회, 길교회. 뭐 하여튼 지금 생각하기 그런데 왜 두 개인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교회가 싸워가지고 교회 이름이 두 개고 교회 마당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름하고 예배당에 걸려있는 이름하고 틀린 거예요. 웃을 일은 아니죠.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밤새 교회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 근데 우리가 그 응답이 된 거예요. 밤중에 그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서울에서 왔습니다. 밤중에 장로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요 지금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주님이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명을 뽑아가지고 산으로 데려갔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2절에 깊이 졸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기로 들어도 잠자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피택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우리 집사님들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헤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되셨냐면요, 기도하실 때 29절에 보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아멘. 베드로와 세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아멘. 근데 이들 깊이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 다닌다고 다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세월이 지나서 직분자 되잖아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에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저 자신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도 회개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주님 나라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요. 근데 주님 그런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 왜 쓰십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게 돼요.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는데 제자들은 깊이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 길을 절대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조금 힘든 일만 나와도 다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첫날인가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야, 우리 집사님 참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다 생각한 게 뭐냐면요, 훈련의 주제를 첫 시간에 다 간파했더라고요. 네. 순종훈련. 순종훈련이거든요. 성품은 온유한 훈련, 삶은 순종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 가운데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나 똑똑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못한 사람이 돼서 종노릇을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자기 지식을, 자기 교만을, 자기 경험을 어떻게 내려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처럼 만분의 1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이 끓여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음이 내게 들려올 때 내 가슴이 찢어지고 행복해져야 돼요. 치료가 되면서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내 욕망을 채워주는 적당한,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말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행복해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가슴을 찌른 주님 말씀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면서 주님 나를 회복시키기 감사합니다, 이런 울부짖는 세리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주니까 저 너무 흡족합니다. 그 주님은 용모가 변화되셨는데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 엘리야는요, 구약 시대에 율법의 대표하고 선지자 대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권리 포기하면서 구속사의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죠. 그리고 승리와 영광 속에 지금 나타났죠. 주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선망으로 여겼던 모세와 엘리야,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 산에 너희를 데려왔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명자의 길을 갔느냐, 그들이 얼마나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고 원망 듣고 돌로 막 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면서도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갔느냐, 엘리야가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가 하늘 영광에서 전투를 했느냐, 나의 길을 가야 할 너희 세 사람, 너희 사도들이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내가 이곳에 특별히 초청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구약을 이 두 사람이 크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온 구속사의 사람이라면 이제 앞으로 신약은 너희들이 썩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거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많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혹시 눌려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지면서, 말씀으로 마음이 옮겨지면서 세상 것이 순간 다 사라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의 것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자꾸 내 입에 가까이 하고 심령에 계속 말씀이 있어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세상의 문제는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갈 때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였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메추리 떼를 몰아주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200만 300만 사람들을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의 사업장을,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30년, 40년, 50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그 믿음을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자기 부인의 삶을 그렇게 살았고 권리포기의 삶을 살았고 엘리야도 그렇게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이룰 수 있는 성경적 원리는, 그 능력의 공급처는 기도의 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대다, 대화다, 이런 얘기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산에 올라오십시오. 주님의 전에 오십시오.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그분이 만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믿어져야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31절에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면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 영광에 참여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편안한 자리요, 그곳에 지금 잠깐 보였던 그들에게 기쁨을 줬던 바로 그 자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여기는 편안한 자리요, 고난이 없는 자리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리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욕심과 정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여기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요청하시는 자리, 여기는 그곳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산을 내려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그 여기에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잠을 자고 있는 곳입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자리입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 취해 있는 자리입니까? 세상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눌려 자빠져 있는 상황입니까?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주님께서 계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나의 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한 명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지만 여전히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거기 계셨던 그 주님의 자리에 저도 주님의 은혜로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도 고통도 인생에 지금 있는 모든 짐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자기 부인을 하고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뼈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참다운 예수님만으로만 오는 자유함과 예수님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나요?
시간 걸음걸음이 회개하는 시간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제가 예화를 드렸던 건데요,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런 찬양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 은혜받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많은 찬송 시를 짓고 작사했던 분입니다. 10,000곡 이상을 작사했대요. 찬송가 288장은 이렇게 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런데 크로스비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가 태어나서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신생아가 바로 앞을 보는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그는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1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소경이 된 크로스비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날품을 팔아가면서 나무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크로스비를 돌봐줄 사람은 그 집안의 할머니가 유일했습니다. 크로스비 할머니는 그 소경이 된 어린아이에게 늘 안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로스비가 하나님 말씀을 영혼에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녀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는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매우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는 암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할머니가 그를 안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줬는데요, 이 크로스비는 불행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한 채 9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그가 계속 듣다가 암송하게 됐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시가서를 다 외우고 신약의 대부분을 다 암송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암송한 구절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했는데, 그의 할머니가 그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새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꽃향기를 맡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크로스비에게 가르쳐줬답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비가 그 꽃향기를 맡고 나무 숨냄새를 맡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계속 흘러나온 것이 10,000곡 이상의 찬송가 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하지 못했던 헬런 켈러도 이런 유명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한 번만 앞을 볼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나무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제가 어제 우연히요, Alive라고 하는 영화를 TV에서 나오는 거를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 봤어요. 혹시 Alive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Alive란 말이 생존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실화입니다. 어느 나라 운동선수들인데요, 안데스 산맥을 비행기 타고 넘어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산속에서 이제 살아남는 이야기를 영화화한 거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봤어요. 참 의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조금 그렇지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죠. 그 높은 산에서 눈밖에 없는 설산에 비행기가 동강 나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동체 안에서 생존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떡하죠? 친구와 동생들의 시체를 뜯어먹어요.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며칠간을 고민을 하면서 토론을 해요.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생존을 해야 되느냐, 그냥 죽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 외침이 계속해서 나와요. 싫어하거든요. 그 영화는 싫어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요, 그 시신들이 다 얼음덩어리처럼 얼어 있는 거죠. 이제 그 눈 속에 이제 다 얼어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다 이제 눕혀놓은 거예요. 다 얼음덩어리 된 거죠. 옷 입은 채로.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 리더격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제 참 지혜롭게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내 나를 먹고 너희들이 생존해라.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먹지 않고 죽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희를 혼내줄 거야. 이런 유머스러운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나를 먹고 너희가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하여튼 그런 많은 인간의 고뇌, 아픔을 서로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시체를 먹고 생존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모여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는 무신론자야 하면서 절대 기도하지 않는 한 팀 멤버가 있는데 그 친구도 마지막에는 막 눈폭풍이 몰아오면서 몇 번씩 반복되면서 자기도 뭘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두 명의 친구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까지 걸어가서 구조들을 데리고 옵니다. 목숨을 걸었죠. 자기 친구들 살려고, 자기들도 살고. 어마어마한 그 안데스 산맥을 등산 장비 없이, 배낭이나 텐트 없이 그들이 그 산을 넘어서요 구조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19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엔딩장 마지막에 그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하고 함께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빛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눈폭풍이 와서 비행기 동체를 다 이게 파묻히게 해서 몇 미터 더 눈이 쌓여서 그 속에서 다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 밑에서 다시 눈을 파고 나와가지고 햇빛을 보는 순간 이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탄성을 지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 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많은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자기 비움으로 권리 포기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기쁨과 감사가 찾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말씀을 진짜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크로스비의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거든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에 있는 쾌락이 채워졌으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소경이고 여전히 볼 수 없고 여전히 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니 내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 세상과 육신에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원받은 주님만 보이고 구속한 주님과 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이렇게 부어지기를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고 싶어하는 자리, 여기는 어디일까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